네, 이렇게 존귀한 교회, 은혜 넘치는 고잔교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현동에 지나만 가봤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한 줄 또 몰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오 목사님, 제가 30살 때, 지금은 50 지천명이 시작됐는데 30살 때 이제 부천 남지방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할 때 항상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하시고 또 아주 복된 그런 은혜로운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저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적도 많았고요. 또 설교에도 인용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그 아우라가 깊이가 내공이 강한 우리 목사님 만나 뵙게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사역하는, 또 목회를 돕는 우리 차다이나 목사는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했던 그런 제자이자 또 후배입니다. 사회 보신 김민정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성경 봉독하신 또 우리 김기인 권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족 같아요. 양승원 장로님 되시는데 저랑 같은 학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의 학년은 아마 끝에가 석자 돌림이고 아래 학년은 아마 자녀들이 아마 끝에가 모자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모자로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제 아들들을 세모 네모라고 지을까 하다가 놀림을 당할까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짓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또 본관이 같은 우리 장로님 가정을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1988년에 부천 동지방 세부천교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40여 년 넘게 장로로 한 번도 새벽 기도나 뭐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재작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유언이 그러셨어요. 예배를 지켜라. 그러면 예배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또 힘드실 텐데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신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는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텐데, 제가 또 직업이 설교는 젬병이고 강의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가 좀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의나 강연식으로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또 양육할 때 어떻게 신앙으로 이 급변하는 각박한 시대에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힌트나 또 그런 아이디어, 또 그런 또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PPT를 이렇게 넘기면서 진행하면 좋을 텐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보통 동네가 아니잖아요. 제가 부천에 살 때 또 인천 뭐 삼산동에도 살아봤는데요. 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논현동이나 송도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보통 동네가 아니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PPT도 막 80장이 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스킵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선생님들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자료화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1940년에 경성인문학원으로 시작된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건물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교육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영하 박사님이 연희전문대를 졸업하시고, 나도 언더우드 박사님처럼 이 후학들을 위해서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고 못 배운 이 후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교회 교육관에서 시작된 학교가 경성인문학교고요. 그 이후에 수도여자사범대학으로, 그리고 1978년에 세종대학교로 교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8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기독교 학교인데 뭐 채플 수업도 있고 교정 곳곳에 많은
또 예수님의 그런 형상 또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 전쟁 때만 좀 빠지고 매 주일 예배를 애지헌 교회라는 곳에서 드립니다. 세종대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창하 기념이 기독교 정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애지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애, 하나님의 지혜지. 그래서 애지 정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종대왕을 좀 존경하셨어서 훈민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별로 관련이 없고 세종대왕 동상도 없고요. 세종시와도 관련이 없고 서울 저 광진구의 분자동 쪽에 어린이대공원 바로 맞은편에 세종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언제든 지나실 때나 어린이대공원 오실 일이 있으면 주차하기 힘드시니까 세종대학교에 세우셔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무료 주차권을 얼마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벚꽃 필 때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물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세종대학교에서 하는 일은 기독교 교양 과목을 한 10학점 정도 가르치고 있고요. 채풀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를 또 만들어서 수요일 날 자유롭게 학생, 교직원 또 교수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 또 젊은이들 가운데 또 기독교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또 멀리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대학교 오기 전에는 협성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한 12년 동안 시간 강사 초빙 교수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교회도 어렵고 신학교도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실천할 때 보다 더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더욱 더 값지게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중에 세종대학교에서 교목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교목 생활을 지금 3년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15,000명의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있고요. 또 58개국에서 3,5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학교가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선교 많이 나가지만 가만히 있어도 공부하러 온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3,500에서 앞으로 5,000명, 10,000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외국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나그네들을 또 품고 사랑하는 그런 세종대학교 교회의 또 교목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간혹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죠. 이 PPT가 나올까요? 예, 이쪽에 나오는군요. 제가 모니터로 볼 수 없어서 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울이 있어서 한번 좀 거울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종대학교에서 제가 맡은 그런 과목들이 저렇게 문화 콘텐츠와 성서, 현대인과 기독교, 뭐 종교의 이해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막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알기 쉽게 살짝 스며들게 그렇게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요즘에 기독교를 되게 부정적으로 또 특히 개신교를 코로나 이후에 더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6.1%가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64.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난 종교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시대고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9%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가까이 교회는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들이 일어서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또 교회 교육의 좀 현실을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좀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요. 복힘이라는 지역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이 복힘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출애굽한 2세대 3세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특히 2세대들이 다 하늘나라로 갔죠. 1세대들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여기 뭐 애굽보다는 아니지만 그냥 오아시스도 있고 살만하니 여기서 그냥 먹고 살다 죽자 해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탈환하게 되는데, 그 2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계승해 주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전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치죠.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웁니다. 그래서 우는 언덕 혹은 우는 백성, 뭐 울다라는 뜻의 복힘이 바로 저 지명으로 지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9절이 또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신앙의 1세대나 뭐 혹은 우리 부모님, 그 조부모님이 믿었으면 내가 2세대나 3세대가 될 텐데, 우리 다음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호된 그런 질책을 받고 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게 복힘이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다음 장에 보시면 가사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가사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거긴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가사로 내려가라, 그곳은 광야다라고 명령을 하죠. 빌립이 순종하고 내려가니까 이 광야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보니 이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같은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 같은데, 이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 병거에 같이 앉아서, 수레에 같이 앉아서 빌립이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이티오피아 고위 관리는 지나가던 길에 물이 보이자 여기서 세례 받는 게 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빌립 사도님,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이티오피아에 가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 복힘의 지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그리고 가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헌신에서 함께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손주들을 대하시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고 말씀을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각박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각박한 세대인지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개인은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나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남이 뭐 하나 잘못하면 잘됐다, 쟤 낙인을 찍어버리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저 축구 선수 인성이 그랬어?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막 질타하기 십상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랑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아시탑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나 중심의 미 제네레이션, 너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우리도 없는 나만 중요해라는 그런 세대가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극심화되면 이기적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알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공동체에 가거나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내가 뭔가 얻은 게 있어야만 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도요, 상당히 힘든 각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저렇게 도표화했는데요, 한국의 부모님들, 엄마가 자녀들과 신체적인 돌봄을 해 나가는 시간이 하루 평균 26분, 공부하거나 놀아주는 시간 16분, 합쳐서 한 42분 정도, 한 40여 분 정도 엄마가 아이를 챙긴다고 할 수 있겠죠, 하루에. 아빠 볼까요? 공부하거나 신체적으로 노는 거, 또 함께 하는 거 3분, 6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해요. 아빠가. 이것도 참 열심히 하는 아빠일 것 같아요. 너무 아침부터 늦게까지 바쁜 대한민국의 아빠들이다 보니까 이 시간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을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도 정말 각박해져 가고 있고, 함께하는 시간, 같이 밥 먹는 그런 여유조차 쉽게 내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 가정은요, 또 다음에 보시면 자꾸자꾸 안에서 자녀를 잘 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린 그 열매를 자꾸자꾸 담장 너머로, 집 밖으로 자꾸자꾸 담장 너머 뻗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근데 집에서 잘 길러서 집에서 담장 너머로 나가서 열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원을 그냥 몇 개씩 돌리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얘 어떻게 길러야 돼요? 라고 의뢰하고 상담하는 게 우리 시대의 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 길러야 바깥으로 나가서 그 열매를, 또 믿음의 열매와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가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학교도 정말 답답하죠. 초경쟁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 학생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경쟁이죠. 대학은 또 얼마나 서열화되어 있고 얼마나 그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면서 자존감을 아주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한 등급 차이로 어떤 대학에 떨어지고 한 문제 차이로 내가 그 대학에 못 가서 다시 재수하고 싶어요, 삼수하고 싶어요, 나는 꼭 의대를 가야만 돼요.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시대에 누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서열화하고 자꾸 돈으로, 연봉으로, 신분으로 사람들을 가치 평가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세계관과 맞지 않는 아주 완악한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청년들도요, 이렇게 고립과 또 외로움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자살 후에 이사하는 그런 그 집을 청소해 주는 업체가 고독사한 청년의 집을 청소하는데
청바지 한 벌, 면바지 한 벌, 정장 한 벌 면접 보러 갈 때 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살아가는 게 취업의 현실, N포 세대라 그래서 취업, 결혼, 출산, 뭐 집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포기하는 그런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다 에이 그냥 욜로 인생 한 번인데 그냥 즐기자, 그냥 뭐 호텔 음식 하나 먹자, 그냥 뭐 집 사서 뭐 결혼은 다 못할 건데 무슨 뭐 내가 그냥 나 혼자 즐기자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삶. 예를 들면 또 동물원에 정신병 걸린 그런 동물들, 그 안에서만 막 빙빙빙빙 돌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죽고 싶스의 그런 현실을 우리네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뒤에 보시면 이성과 합리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AI가 등장하죠. 빅데이터 시대지요. 내가 뭐 하나 필요해서 뭐 의자 하나 검색하면 계속해서 내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그걸 사세요. 내가 뭐 먹고 싶어서 견과류 하나 검색하면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광고와 홍보에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성합리 과학 시대입니다. 종교, 경이로운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죠. 공동체, 공동체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무슨 공동체가 필요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는 또 돈 중심의 사회를 정말 부추기지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돈이 최고입니다. 돈교가 생길 정도로, 종교의 돈교가 생길 정도로 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 목회할 때 니네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저 개척교회 할 때 물어보는 분 별로 없었어요. 결산이 얼마야? 몇 명 모여? 이런 거 물어보면서 돈 중심의 사회. 너 어느 회사 다녀? 어떤 일 해? 와, 그 일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가치가 있고 네가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또 모색하고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너 연봉이 얼마야? 앞으로 뭐 진급은 하겠어? 그래서 뭐 어떤 거 살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시대가 돈 중심의 사회, 엘리트 중심, 승자 독식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대더라. 야, 누가 무슨 코인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대더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한쪽 모니터에는 예배 실황을 켜놓고 한쪽 모니터에는 코인에 그 등락하는 그 실황을 켜놨다고 하는 또 안타까운 그런 뉴스도 접할 수 있지요. 뒤틀린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요즘 TV 보면 또 이성과의 만남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저 남자는 정말 내 스타일이고 내 이상형이고 좋은데 동작구에 사네. 나는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당신 나의 호감 정말 느끼지만 동작구라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꼭 강남에 살아야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가치관이, 이런 현실이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면 이런 잘못된 뒤틀린 가치관을, 세계관을,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올바른 삶으로, 바른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역할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도 갈등과 충돌이 무수히 존재하죠. 다음 장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2년 동안 지금 싸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그러다 말겠지 했죠. 자국 이기주의, 우리나라가 뭔가를 얻어야만 이 싸움이 끝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북한과 우리나라는 정말 오래 그런 갈등을 겪고 있고, 뭐 빈부격차, 노사 갈등, 또 다문화 갈등, 여러 가지 사회의 갈등들이,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각박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외계인 같은 친구들인데요. 다양성을 중시하고 자기 가치관과 또 공정성 뭐 이런 걸 좋은 것들을 선호하긴 하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소비적인 것들이 또 이 MZ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계인 가치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세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신앙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생이 온다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꼰대라는 용어가 유행했죠.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이몽택 작가가 또 새로운 책 2000년생이 온다를 발간했습니다.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2000년생들이래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도 사장님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나를 고용한 게 아니라 그냥 구독했다. 이 월간 잡지 보듯이 구독했다. 언젠간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세요. 팀장님이 PPT 4장 만들어요 라고 시키면 팀장님이 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팀장님이 2장 만들고 제가 1장 만들고 제 동료가 1장 만들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세대가 2000년대 MZ 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허탈한 그런 모습을 또 우리 그 윗세대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회사 생활할 때, 내가 사회 생활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었는데 남아서 야근하는 거는 일수였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지금의 세대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진단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현실로 드러나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교육 목회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육 목회자인데요. 교육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 교사들이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전도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이 부탁해서, 혹은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애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교육 목회자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을 사울에서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능력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 쓰러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시켜서 너 하기 싫은 거 다 알아. 너의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온 사울이었지만 변화돼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눈을 씻겨주렴. 아나니아는 싫어하는 일도 했습니다. 모든 그런 목회하는 활동이나 교육하는 활동이 다 하나님의 활동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주도한 것, 하나님의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려는 뜻에서 세운 계획이 바로 우리들을 교사로, 선생님으로, 교육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활동이 또 우리를 교육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교회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특권이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날 세우신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원래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이었는데 어떤 교회에 좀 이렇게 주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의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다음 목사님으로 세워야 될까 하는데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다, 뭐 주교님이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법관인데 왜 나한테 목회를 맡기는가? 그래도 교회가
원해서 목회를 하게 된 게 암브로시오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주었던 아주 훌륭한 그런 감독이자 주교였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죠? 내가 연설을 하고 싶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학교도 다니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연설조차 잘 못하는 아주 소심한 몽고메리 작은 교회에 그저 신학교에 가서 조금 가르치면 좋겠다,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백인 여성이,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이슈화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가서 우리 흑인 사회에 이런 일들을 고발하고 변호하고 연설할 것인가? 저 몽고메리에 그래도 좀 배운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연설자가 되었고, 후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되었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교회가 세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교육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전문직에 서약한 소명과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소명만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요, 좀 무능하고 약간 모자란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성은 있는데 잘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착오에 빠질 수 있게 되죠. 이런 교육 목회자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교육 목회자는 힘들다, 고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주교가 나오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도망가요. 목회하다 힘들어서, 가르치다 지쳐서. 그러다가 바닷가를 향해 가서 바다를 보면서, 야, 그냥 넘실거리는 파도, 그냥 백고동 소리 들으니까 이게 편하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또 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그레고리를 목회하도록 또 교육하도록 불러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교육 목회 사역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람과 가치와 그 짜릿함은 안 가르쳐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영혼이 탁월하게 성장하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교육 목회자의 또 교회의 가치이고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다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음 장에 보시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테르툴리아누스 교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잘 만들고 양육해낼 수 있을까, 키워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우리 교육 목회자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또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모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이 다 합심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모두가 합심해서 교역자나 또 교사들이나 또 집사권사 장로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은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 각박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무엇보다 넘치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 시대 아이들이 정말 사랑이 결핍해요. 다음 장 보시면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도 사랑의 결핍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을 더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아주 구체화된 그런 교수 방법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말문을 터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동영상이 혹시 상영이 되나요? 동영상 상영이 안 되면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는 영어 학원 선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질문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비판을 좀 하는,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EBS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저 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렸어요. 왜 너희 나라만, 미국만 위해서 자꾸 정책을 펼쳐나가고 국제 정세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가? 계속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때 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좀 화제를 전환시켜야겠다. G20 대회를 개최한 한국 기자들 질문이 있어요 하는데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고, 또 저 중국 기자가 질문한 게 또 궁지에 모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한국 기자들이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원망스러웠을 거고,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분 없어요라고 간절히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당히 곤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 시대를 늘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맨날 경쟁하고 쓰고 풀고 외우고 주입식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 볼 때 그것을 내서 누가 빨리 옳게 빨리 그 답을 적느냐, 그럼 너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눠서 그래 2등급, 3등급까지만 인서울의 대학에 가라. 8%, 또 스카이는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만 인서울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서울의 대학에 가지 못하면 공부를 안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했는데 다 자기들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획일화된 교육을 펼쳐간다고 하면 이제는 이 시대를 올바로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오는고요. 그 다음 장은요, 역량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과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계속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라라고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유치원까지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어떤 역량이냐? 창의성, 뭐 소통, 협업, 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많이 외우고 빨리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샘표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 면접은요, 같이 요리해요. 같이 요리하면서 면접을 봅니다.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요리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느냐, 협동을 잘하느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같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하느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보고서 직원을 뽑습니다. 옛날엔 점수로 그냥 다 평가했죠. 진로 하이트 그 술 만드는 회사는요, 호프집에서 면접을 본대요. 같이 대화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저 친구가 저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뽑아봐야 잘 견디지 못하고 서로 협업하고 어우러지는 것들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 역량 중심의 시대라고 하죠. 지식은 AI가 더 많이 알아요.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카카오톡에 에스크업이라고 누르셔서 내가 궁금하면 사순절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이만큼 다 대답해 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해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열화해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것 수행평가밖에 못하죠. 수행평가도 또 학원 다녀야만 할 수 있는 걸로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역량 중심의 어떤 함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통과 협동과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우리 교육 목회자의 어떤 또 기능적인 또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진리의 커뮤니티를 좀 형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교실들이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혼잡하죠. 그래프 도표를 보시면요, 아이들을 가다 놓고 막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죠. 전문가가 어떤 대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인식의 객관론, 안다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인식을 객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지요. 그것을 신화처럼 생각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그거구나.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오늘 공과 공부하셔서 성경 말씀 공부하셔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시고 암기해 요절 그래야 점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을 인식의 객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역량을 함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리의 커뮤니티, 진리가 소통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옆에 둥그런 요 도표를 보시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인식자가 돼서 다 함께 연결돼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인식의 객관론 신화가 표현된 그 중고등학교 교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때 자기의 반대파를 말했어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94
이상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만 봐도 이름표 보완, 이름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최소희 사겨요. 이렇게 과시하면서 다니고 있나요? 학생 아직 좀 교실은 조용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10번 구입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자, 간다. 안녕히 가세요. 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너무 답답하고 공간이 없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죠. 뭐 학교만 끝나면 단가요. 또 학원으로 또 내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저렇게 딱딱하고 답답한 분만 공부나 또 예배, 설교,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진리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서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동영상을 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몇 가지 수업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계속해서. 예. 다음. 예. 첫 번째는 하브루타, 두 번째는 메이커 교육, 세 번째는 비주얼 싱킹, 디자인 싱킹, 네 번째는 거꾸로 교실, 또 PBL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조부모님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들과 조금씩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교수 방법이고 경향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논현동이잖아요. 예, 여기는 교육열이나 뭐 대단한 그런 분들이 또 열심으로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신의 그런 교육 방법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고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내용, 상상, 적용, 메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뭐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알려주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 와닿는 것이 무엇이었니? 라고 또 질문해 보는 거죠. 만약에 네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니? 골리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니? 그 다윗의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니? 상상의 질문입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적용의 질문이죠. 그럼 네가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그걸 우리 선생님들도 공과를 보시면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AI한테 질문을 잘해야만 좋은 대답, 옳은 대답, 바른 대답, 탁월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또 학교나 교회에서도 여기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서로 설명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등 한마디라도 하게끔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느 교회가 쭉쭉 2장 넘겨주시면 이제 큐티 하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게 하고
또 전도사님이 저렇게 기도문을 같이 교류하는 그런 티키타카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하브루타랑 비슷해서 그런 적용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커 교육이에요.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순서는 가지고 놀다가 또 직접 만들어 보고 또 그걸 공유해 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 교회에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좀 편리하게 좀 뭐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볼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맨날 말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이들의 성취감을 돋울 수가 있겠죠. 메이커 교육,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2장 넘겨주시면 제가 협성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만들었던 협성대학교 굿즈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이니셜도 저렇게 새롭게 만들어 보았고요. 또 다이어리도 만들었고 편지지도 만들었고 후드티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티셔츠 어디서 맞추지? 기독서점 가서 막 그냥 사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잔교회만의 마크 만들기 대회, 고잔교회 엠블럼 만들기 대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같이 해서 우수작을 선정하고 몇 개의 엠블럼을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에 같이 이렇게 새겨서 함께 입는다면 또 그 공동체 의식이나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비주얼 띵킹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글밥이 많으면 이제 싫어합니다. 잘 읽지 못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문해력이 또 현저히 저하되었던 그런 결과도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책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표현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죠. 쭉쭉 넘겨주시면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화살표, 뭐 동그라미 이런 거 몇 개 그리면서 시편 1편을 표현한 그림이 나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선생님과 배우고 그 다음 장, 다다음 장 한번 보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거를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되뇌우는 것보다 훨씬 더 메타인지의 그런 기억이 될 수가 있겠고 새로운 또 창의적인 표현력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거, 오늘 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도 그 분반 공부도 정말 아주 탁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제가 수업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또 특히 세종대학교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또 표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현대인을 고슴도치라고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고립된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주었더니 양으로 표현하면서 쉽, 양의 영어 쉰미니, 잼미니가 아니라 이제 쉰미니가 등장하면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 또 속회, 또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도 나옵니다. 처음엔 공감하고 또 그것을 정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또 실험해보고 또 만들어보는 거예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머리에 그 물통을 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또 자유로운 시간이고 다른 아낙네들하고 함께 떠들고 또 수다 떨고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물을 머리에 있는 것만, 이고 가는 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시간은 힐링하는 시간은 보장하면서 힘들지 않게 저렇게 바퀴 달린 물통을 고안해서 만들어준 것이 디자인 띵킹이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렇게 디자인 띵킹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빨대 사용이라든가 또 환경 보호,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할 게 무엇인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과 공유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일도 참 중요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돼요. 또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 이제 플립드 러닝인데요. 아이들 디지털 시대 또 숏폼, 짧은 동영상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숏폼을 계속 봐요. 나 혼자 산다에 어떤 배우가 나왔는데 샤워할 때도 숏폼 틀어놓고 화장할 때도 숏폼 틀어놓고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숏폼을 보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세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짧은 동영상으로 동영상 보고 와, 그리고 선생님하고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하브로타 방식이든 또 여러 가지 질문이든 퀴즈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플립드 러닝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플립드 러닝의 방식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는 플립드 러닝 설계하는 게 나와요. 제가 차 목사님한테 이 요인물을 다 드렸어요. 워크시트를 그걸로 수업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렸으니까 오늘 한 10분 정도의 선생님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얼굴도 정말 온화하시고 다 스마트해 보이셔서 저분들이면 이거 소개해도 되겠다. 이 혁신 교육 방법을 저분들이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두 번째 챕터로 이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좀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PBL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 주제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뭐지? 우리 교회 나오던 애들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누가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PBL이라는 건데요. 많은 학교들에게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결과를 중심한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심한 그런 교육 방법이죠. 2장 정도 넘겨보시면 그 PBL 수업을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서로 조를 짜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끔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하게끔 합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요.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위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다 맡겼어요. 선생님은 안내하고 이제 퍼실레이터로 해서 촉진만 하는 겁니다. 조금 잘 할 수 있게 쭉쭉 넘겨주시면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교회 왜 안 나올까? 또 이런 양이 왜 생길까?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돌려서 이탈을 원해서 여러 가지 다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쭉쭉 이렇게 넘겨주셔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 잃은 양을 찾았어요. 한 3명 정도 잃은 양을 찾고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시 이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성취감과 보람과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또 잃은 양들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천국의 잔치처럼 벌어지는 그런 천국 잔치를 열고 있죠. 다음 장 넘겨줘 보시면 이렇게 잃은 양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엽니다.
자, 몇 가지 교수 방법들을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요 인물을 또 준비해서 선생님들께 또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 첫 장에 저의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는 함께 살아감입니다. 모든 학문계 화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볼 때 어떤 시선이었을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쳐다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그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초대의 마음이 있죠.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쳐다본다는 것,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뒷장 넘겨주시면 타인의 얼굴이라는 레비나스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명령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 집에서 만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 나에게 그 얼굴이 명령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내 고민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 좀 들어주시고 기도와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얼굴이 명령해요. 그 얼굴이 명령할 때 내가 응답해야 된다고 레비나스는 얘기합니다. Here I am. 그래, 말해. 내가 여기 있어. Here I am. I'm saying. 그래, 말해. You saying. 너 말해. 내가 들어줄게. 공감해줄게. 경청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그랬었니? 많이 힘들었겠다. 선생님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뭔가 우리 더욱더 노력해보자. 하나님이 옳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게 레비나스의 책임적인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처받아. 괜히 너 얘기 들어봐야 아우 나 번거로워 힘들어. 나는 딱 여기까지 선은 넘지 마 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예수 닮은 존재는 아니지요. 상처받기 쉽지만, 나를 비우는 행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나에게 명령하는 걸 듣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바꾸어서 질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자주자주 해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교사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요,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또 쓰다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다음 장 넘기시면 표창원 그 교수가 나오고 신창원, 이름이 같은 창원이에요. 표창원 교수가 신창원 그 범죄자 막 사건이 터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신창원처럼 어렸을 때 정말 문제아였다. 나도 잘못하면 신창원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막 말썽 피고 문제 일으킬 때 나에게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신창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 갔는데 너 돈도 안 가져오고 너 육성회비도 안 내고 수업료도 안 냈는데 왜 학교에 와? 꺼져! 라는 한마디에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5학년 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악마가 생겼고요. 그때 너 착한 애야, 너 정말 괜찮아 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창원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머리 한번 쓰다봐 주는 일,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한번 껴안아주고 이 긍휼의 시선으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일, 그것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과 용사로 이 시대를 구원할 귀한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는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시대는 아니지요.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과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하나님이 더 성장시킬 줄 믿어요. 바다의 소금이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3.1%에서 3.6%라 그래요. 3% 정도 남짓의 작은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고잔교회에 오는 혹은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 그 빛과 소금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가 펼쳐갈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탁월한 인재들이 우리 고잔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제가 소개한 교수 방법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잘 가르쳐 주기 위한 밑바탕은,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이죠. 제한 없고 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국사 선생님 중학교에서 가르쳤는데요, 박상민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말을 안 듣고 다 졸고 자요. 인간 수면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수 방법만 좀 EBS에서 배워서 가르치면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 수업에 뿅 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진단을 해본 결과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정말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잠깐,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무너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애들이 사랑스러우나요? 아이들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왔던 그 순간의 충격, 그게 계속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게 왜 그렇게 괴로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로우세요? 교사니까요. 네, 사랑 없이 아이들 대하는 게 저렇게 괴로운 거, 나중에 이제 사랑을 갖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애정어린 눈빛과 또 행동으로 함께 하면서 이제 그 교실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세종대학교의 모습이고요. 저런 섬김의, 사랑의 그런 이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엠블럼에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의도로, 생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받들어 읽어주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세례 주고 또 함께 제자를 삼는 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교육 목회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교회가 해 주신 일이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사사기에 나온 다른 세대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들을 함양하는 귀하고 복된 교사들로, 선생님들로, 부모들로, 조부모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잔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들의 가르침과 기도와 사랑과 양육을 통해서 생겨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배움터와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